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늘 이 며느리의 생활 속엔 찬송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뭐 이렇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아시죠? 그죠? 날마다 방에서 청소할 때든 설거지할 때든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목사님 신방 오셔서 그 시어머니에게 권면합니다. 어머니, 이 며느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X 속을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길래 내가 무슨 노래를 하나 하고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시험을 힘껏 늘 물리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험입니다. 늘 그 시험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정말 푹푹 쪘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고 날씨 정도야까지 이악 물고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삶의 자리나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 그 희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 꼭 기억하고 달고 다녀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그 찬송가 가사를 적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했던 중세의 교황청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그래서 도망, 그렇게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해. 내가 이 세상의 안전한 지대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라볼 세상, 나를 지켜줄 안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갖고 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땀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 올리브 나무를 키우면서 그 수도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햇볕도 주십시오. 햇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리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침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이상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는 대로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나무가 죽었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다네. 그런데 그 나무는 잘 자라고 있어. 그래? 어떻게? 나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 내 맡겼다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네. 그분은 나보다 나무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한 그 때를 잘 알고 키워주시고 계신다네. 내가 내 방식을 따라, 내 방법, 내 생각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맡겼다네.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수도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내 방법대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길 때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의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땀 흘려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 달려갑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함과 염려함과 걱정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큰 강에 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가서 얼마든지 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저를 들고 가서, 어떤 사람은 물통을 들고 가서, 어떤 사람은 큰 수도 파이프를 들고 가서 그 물을 얻습니다. 물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늘 그곳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수저에 담긴 물을 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컵에, 조그만 물컵을 가지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큰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물을 끌어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수저 들고 작은 물컵 안에 있는 그 물로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 81편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정복은커녕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온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좌절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 허벌판에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이 원망의 자리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을 정확히 38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믿으면 단 하루 만에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 그 길이었는데 믿지 아니하여서 38년 동안 원망해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망의 말 끝에 원망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불평과 불만의 그 끝에는 불평과 불만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의 말 끝에는 부정의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서울 영락교회 사택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영락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꽤 거기서 다 자랐죠. 그죠? 지금은 다 주차장이 됐지만 그 영락교회 마당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냥 거기서 공차, 지금은 차들 때문에 뭐 생각도 못하지만 당시에는 뭐 정말 넓었습니다. 제 또래 꼬마들하고 같이 공차는 놀이터, 공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들끼리만의 텃세가 있었습니다. 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는 명동, 을지로, 퇴계로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동네 아이들은 가서 놀 데가 없어요. 죄 찻길이고 뭐 이러니까 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마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허락을 받아야 놀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내나 어느 목사님 아들인데 제 동생뻘 되는 친구가 저희 집에 막 왔습니다. 형! 낯선 애들이 마당에 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자는 거죠. 또 울고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 녀석이 주는 가죽장갑도 어린 마음에 한번 껴봤습니다. 정말 혼내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영악했던 것 같습니다. 코피를 내면 내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만 때리려고 노렸습니다. 정말 코에 정통으로 맞아서 애가 코피가 났습니다. 애가 울기 시작, 피를 보니까 울기 시작하죠. 그죠?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우는 그 애가 뒤를 돌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애들 중에 아는 사람이에요. 제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저 녀석이 지 아빠한테 쫓아가가지고 안겨서 내가 때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코피 흘리는 친구가 지그 아빠한테 뛰어가질 않아요. 저한테 휙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쫓아오는 것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다. 걔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걔 아빠가. 세상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코피 나고 멍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제일 우습게 봅니다. 비웃습니다. 쟤네들 교회 왜 다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달려들면 그들은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던 사탄이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병 하나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괴롭고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헐크가 되어서 세상 앞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아들, 딸로 사시기 바랍니다. 갈등, 불안, 문제, 고난, 환난, 이 어떤 것 앞에서 그 환경에 눈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지만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내 사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다 안전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고 노발대발하는 그 형 에서의 손길로부터 맨손으로 목숨만 건지고 도망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편안히 눈 한번 붙일지 알 수 없는 그 걸음 속에 불안해하고 막막해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누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꼬마의 아빠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세교회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가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늘에 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사지로 몰아가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로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진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크리스토톰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 이 고백이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는 모든 땅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전지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